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이네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오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고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단잠을 깨우고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거의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돌로 쳐 죽인 가인의 행동을 몰라서 묻는 질문일까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고 자기의 잘못을 죄를 깨닫지 못할 때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때를 아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 기억나시죠? 그럼요. 이 때를 놓치지 않는 게 은혜고 그것이 기적이고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인의 양심을 일깨우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가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기도 하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여러분 몰라서 물으시는 질문입니까? 다 알고 계시거든요. 지금 너가 그거 죄인 줄 모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반문하면서 죄를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거 보십시오. 사실 이 죄의 본질은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허물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완벽한 존재로 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 있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그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실 것을 미리 그게 다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미리 다 보이는데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빨리 와서 이 로마 압제하에 있는, 그리고 로마의 빌붙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저 동족이라고 하는 저자들을 그냥 먼지를 이 빗자루로 쓸어버리듯이 빨리 쓸어버리십시오. 그래서 빨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담겨가 막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이 뭘 보시죠? 세상에 잠시 후에 얼마 가지 않으면, 그 며칠 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면서 찬양을 한다는 저들의 그 입술이, 저 손짓이 얼마 가지 않으면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저 사람 죽이라고, 저 사람 끌어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군중들의 모습으로 바뀔 것을 주님은 보시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고 110만 명이 죽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주님 내다 다 보이시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신이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만 했던 시간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 기도하신 주님이세요. 하루 종일 병 고치지요, 말씀 전하지요. 그것도 적지 않은 인원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응대하면서 지칠 대로 지치셨을 텐데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적한 곳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셨던 분 아니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완벽한 존재라면 기도하러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뭐 의지할 필요 뭐 있겠어요? 완벽한 존재라면, 하나님처럼 전능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나 한계 부딪히고 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엘샤다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가인의 죄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고요, 죄는 자백해야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고 심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 내면 속에 들어있는 잠재되어 있는 남에게 고백할 수 없고 드러낼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야만이 치료할 수 있거든요.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들고 또 나를 올가매서 그 죄의 종로로 타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드러내 버리십시오. 그러면 이 죄는 절대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거든요. 1907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장로님들부터 나오셔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인 것을 모를 겁니다. 부흥집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 죄였구나 생각하고 나의 죄를 토설하기 시작하니까,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성도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나의 치부, 나의 죄악들을 다 드러냈어요. 드러내서 그 회중집에다가 써라. 그래서 이 시를 백성들에게 나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노래로 부르게 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숨겨져 있는 죄를, 여러분의 허물들을, 추악한 모습들을 만약에 드러내라고 한다면 아마 교회에 옮길, 아니요, 지옥에 가다도 예수 안 믿겠다 할 텐데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없는 말들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의 죄를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순간 이 마귀란 놈 안 되겠구만, 이 사람은 안 되겠. 그리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죄는 자백해야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늘 물으세요. 너가 내 말 한마디로 지금 그 사람 상처 줬잖아, 죽였잖아, 그거 빨리 토설해,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언제 내가 무슨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성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여러분 사해 주셨기에, 리뎀션, 구속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이고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그것이 구원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가 매튜 헬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는요, 이 구절을 하나님의 질문은 죄인을 회개로 이끄시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뻔뻔하게도 네, 알지 못합니다. 왜 그 하나님 나한테 물으세요? 나 무슨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러면서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가인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지금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돌로 쳐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나가 뭐 모릅니다.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으세요? 지금 자기의 죄를 숨기느라고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남을 험담하는 거, 없는 곳에서 자꾸 공격하는 것은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투사심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은 지금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너무 형식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로, 도전적인 태도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 델리취라고 하는 분은 가인의 말은 형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부정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도 과감하게 거부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목회자들 중에도 권위를 실추했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꼭 이상하게 이미 지금 천국 가가지고서 편히 안식하고 계신 분을 자꾸 왜 끄집어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본 회포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예요. 목회자거든요. 대단한 사람인데 나라가 히틀러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교수직을 제안하는데도 본국으로 돌아가서 많은 국민들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하면서 이 본회포 목사님이 한 번씩 나서서 설교하면요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지. 여러분, 미치광이가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데 이게 막무가내로 막 질주하면서 수많은 생명들을 죽여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 운전사 끄집어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연설을 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었던 깨어있는 백성들이 와 하면서 이 본회포 목사님을 따라했거든요. 그래서 자꾸 본회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회포의 회고록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사실 히틀러로 인해서 사형원도 받고 사형장에서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사형을 앞두고 있는 어느 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히틀러가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을 쫙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히틀러가요 얼마나 항변하는, 가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비참하게 만들었으면서도 조금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히틀러의 모습을 본 겁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네가 뭐가 억울해? 그러면은 히틀러가 당당하게 자꾸 쏟아내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다 나를 끄집어 내리려고만 했지, 이 죽음 너머에 지옥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목회자도 없었고 그런 성도들도 없었고 너무 억울합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알도록 전해주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억울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죽음 너머에 이런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런 무지막지한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막 강변하는 내용이 눈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신앙의 양심을 가진, 정말 컨페션,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성품이 그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하염없이 울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의 허물만 보였지 저 사람도 한 영혼이고 불쌍한 영혼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목회자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본회포는 가인의 말은 타락한 인간의 자기 정당화의 전형적인 예라고 평가를 해서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무서움인 겁니다. 하나님은 즉각 가인을 신문하십니다. 자, 10절 다 같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어디서부터요?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피가 땅에 막 쏟아졌어요. 줄줄줄 흘렀지 않겠어요? 돌로 쳐 죽였는데 오죽했겠습니까? 흥건하게 스며들었겠지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 피가 소리를 낸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무죄한 자의 억울함이 하늘에까지 닿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11절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땅은 아벨의 피를 받았고 그 피는 누구에게 호소했다고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아벨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벨의 피가 땅에 스며들었잖아요. 그 땅이 아벨의 피를 뜨거니 받자마자 하나님께 호소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땅이 자주 인간의 죄를 감지하고 그 죄에 반응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땅을 의인화시켜요. 그렇게 그려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살인의 현장을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죄 때문에 지금 땅이 저주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7절을 한번 보실래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니, 땅에 뭔 잘못이 있어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누가 지금 저주를 받아요? 네, 땅이 저주를 받아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땅에서 난 사람 존재입니다.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 덩어리는. 그러나 그 영혼은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심으로, 불 붙여 주심으로 생령,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됐잖아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주신 신은,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정해진 이치에 반드시 죽음 너머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기 3장에 보면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받았다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카인 자신이 직접 저주를 받는 첫 인물이 된 겁니다. 그만큼 카인의 죄가 중하고 무게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11절, 땅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에 뭔 죄가 있다고? 땅이 살인의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이기도 하고 증인이에요. 유일한 증인. 그때 여러분, 아담의 아들 카인이 있었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잖아요. 이제 아벨은 돌로 쳐 죽였으니까 이 땅에는 유일하게 사람 하나, 카인 하나 살아남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러나 고대, 특별히 이 성경을 기록하는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만 기록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담의 자녀들 중에는 계속해서 딸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은 최초의 우리 인간의 조상 올라가고 올라가면 결국에는 누이하고 결혼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또 다른 자녀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한참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담 하와가 부부가 돼가서 처음으로 신혼 때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동생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막 유리하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땅 자체가요, 무서운 죄를 지은 카인을 심판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 땅이 결국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인화된 표현을 쓰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 땅이 저주를 받으면 결국 누가 곤고해지는 거죠? 가뭄이 오거나 기근이 오면, 큰 재앙, 재난이 내리면 결국에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모든 재앙의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땅이 저주를 받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카인에게 내려진 무서운 징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숨길 수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죄값을 요구합니다. 숨기면 그 죄는 반드시 우리를 종로로 타도록 질질 끌고 다녀요. 그래서 그 죄를 토설해내는 거, 통회하며 자복하는 거, 회개하는 순간 그 죄는 나를 다시는 끌고 다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은 사실 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까? 그래서 카인에게 내려진 무서운 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벌, 하나님이 내리신 벌 중에 가장 혹독한 무서운 벌은 어떤 벌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지었어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어요.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을 품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즉각적으로 이놈! 네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회초리를 가지고 사정없이 내리쳐서 내 아닌 몸뚱아리를 치거나 사고를 내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이 흔들흔들거려서 큰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라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벌은 사실 중한 벌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내 잘못을 즉각적으로 깨닫고 회개하면 그 능력이고 그것도 은혜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당하는 고난은 일평생 당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혹여라도 내가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죄를 지었어요. 잘못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였구나 깨달아지면 회개하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문제지 또 다른 죄를 또 짓고 죄의 종로로 돼서 문제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벌은 매를 맞고 벌을 받는 것은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벌 중에 가장 가혹한 벌은 방황이라고 하는 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유리하는 자가 되게 놔두어 방황하게 만듭니다. 방황하는 사람들 안식이 있겠어요? 쉼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요, 마음 둘 곳이 없는데 세상에 유리하며 사는 거 왕따 당해가지고서 세상에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질 않는데 자유가 없는 거, 쉼이 없는 거, 물질은 있어요. 남들보다 건강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방황이라고 하는 벌입니다. 인간의 고독은 바로 방황으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가정은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아니 40년이 지나는데도 지금도 방황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서로 앙금을 가지고 한 공간 안에 사는데 이게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계속 방황해요. 새끼들 때문에 참아내는. 그렇게 참다가 결혼 다 시키고 나가 끝장을 내야지 그랬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게 또 아까워서 계속 살아야 되고, 그러니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폭언을 일삼고 자기 마음대로 독불 주장하면서 나를 그렇게 피폐하게 만든 남편, 아내, 나를 비참하게 만든 그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는 줄 알아요. 지금까지 길들여지고 훈련된 사람하고 사는 게 훨씬 편해서 그래요. 또다시 새로운 남자 만나서 새로운 아내 만나서 길들여가면서 맞춰가며 살려면 그 훈련이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산다는 이야기를 합디다마는 여러분, 방황이라고 하는 벌을 받으면 안 돼요. 어떤 가정에는 방황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지 않아요. 어떤 가정에는 방황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늘 수심이 가득 차 있고 그늘이 있어요, 마음에. 그래 무슨 행복하겠어요. 교회도 보면 아직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방황하다가 마귀밥이 되는 겁니다. 방황하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 서운함이 딱 생기면 그만 옳다, 틈 생겼구나. 그리고 깨진 그 틈을 놓치는 법이 없이 마귀 사단이 그걸 충동질해서 이용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덥소 그 틈을 노리고 있는 마귀 밥이 되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방황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려진 가장 무서운 벌이에요. 지금 가인에게 내려진 가장 무서운 벌이 내려졌어요. 그게 바로 방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다 같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것이 방황이라고 하는 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해보려고 애를 써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돈을 벌어도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집구석 그러잖아요. 집구석 들어갈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 몰랐습니다. 살인할 때도 그는 죄에 대한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찾아온 이 방황과 고독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혹독한 심판이라는 것을 이 가인이 그때서야 알게 된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무서운 심판이 바로 방황이라고 하는 버림을 깨닫고 그제서야 비로소 가인이 13절에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다 같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 내 죄에 대한 벌이 감당하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게 사는 게 아니구만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거든요. 그러나 그 어디에도 가인이 피할 곳은 없어요. 쉴 곳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빼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가인의 이 한마디에 마음이 약해지신 우리 하나님, 확실히 하나님은 마음이 강한 분이 아니에요.
마음이 여리셔. 마음이 그냥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하는 사람 앞에는 그냥 쩔쩔쩔쩔 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니 아무 죄 없는 충신 우리야 남의 아내를 범해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충신 우리야를 죽인 그 다윗을 1년 동안은 막 침묵을 하시고 다윗을 만나주지 않으셨던 하나님,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안달이 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주의 종을 보내가 그 죄임을 깨닫게 해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자마자 하나님 사슬을 확 풀어버리시잖아요.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드러나요. 15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가 놀랍게도 동시에 드러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도 회개할 줄 모르고 자복할 줄 모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또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지금 방황하고 계신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두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도 분이 내 안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미움과 시기가 일어나고 서운함이 아직 남아있고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자꾸 내 마음에 좋지 못한 부정적인 마음이 되살아나고 있다. 하나님 안 받으신 예배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흠뻑 젖어요. 좋을 시간이 어디가 있답니까? 눈 감고 좋을 시간 없어요. 피곤해서 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계신 여러분은 대단한 거지요. 그건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좋은 습관이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 마음에 찔림 있는 것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 예배의 실패자지요.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져요. 예배가 회복되면 반드시 인생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달라져요. 예배가 인생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인지 이제 점검이 가능하지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보면 아, 이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흡족한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해요. 여러분, 가인에게 내려진 벌은 방황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기쁨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벌입니다.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혹여 우리도 가인처럼 교회를, 형제를 비방하거나 가인처럼 동생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나는 바람에 죽이는 삶을 살게 될까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인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임했고 방황이라고 하는 무서운 벌을 받으며 너무 고통스러워함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단 한마디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용서의 길을 여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인에게 내려진 이 무서운 벌인 이 방황의 벌을 일평생 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집한